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1년의 성경 일도가는 프로그램 꿀송이 보이학교티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5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에스더 4장에서 마지막 10장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을 보면 아말렉 사람 하만의 무서운 계획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모두가 이제 전멸당할 위기에 처한 장면이 나옵니다. 온 민족을 다 말살시켜버릴 계획을 하만이 꾸며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이런 반포를 한 거죠. 이 선포가 떨어질 때 강인한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가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채를 뒤집어 쓰고 공중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에스더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금식하고 재에 눕고 베옷을 입고 부르짖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온 유대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 자기들이 다 죽게 됐으니까.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던 거죠. 이때까지 이런 기가 막힌 민족의 멸절의 위기 앞에서 에스더는 황제의 황으로서 사태의 심각성을 그때까지는 전혀 이 정보를 모르고 궁중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보고를 받기를 모르드게가 민족적 위기 앞에서 지금 그 기가 막힌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모른 채 좋은 옷을 하인들을 통해서 보내서 모르드게의 베옷을 갈아입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에스더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던 거죠. 절체절명의 민족의 위기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의 이 통곡의 기도를 에스더는 그때까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비장한 어조로 분명하게 말을 전합니다. 너는 왕궁에 왕비로 있으니까 모든 유대인 중에 네 혼자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이 상황에서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 그 민족을 살린 하나님의 사람의 그 통찰력과 말 한마디가 정확하게 비수처럼 제대로 핵심을 찌르는지 모르겠어요. 에스더 네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런 민족적 멸절의 위기를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시고 너를 그 자리에 세워넣었는 줄 바로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된 줄
누가 알겠냐.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비로 세워 놨다는 것이죠. 그게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미리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은 잠시 후에 10분 후에 뭔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오늘 밤 잘 때 뭔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릅니다. 내일, 다음 달에, 내년에 뭔 일이 일어날지, 내가 이 세상에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1초 후의 일도 아무것도 미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신비롭게도 이게 하나님의 영역인데, 신의 영역인데 미래를 미리 아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예지력으로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거예요. 참 이게 정말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신비로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예지력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할지, 내일 지구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마귀가 어떤 장난을 칠지, 그래서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귀신들도 비슷하게 흉내를 내잖아요. 내가 뭐 노처녀라 뭐 언제 시집 가겠냐고, 또 내가 팔자가 언제부터 피겠냐고 귀신한테 가서 이 하나님 안 섬기는 세상 사람들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영험하다고 하는 그 무당들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다 그렇게 애언을 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것은 맞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틀린 것도 있어요. 귀신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금 이 하만의 계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절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처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것에 대비해서 왕비를 에스더가 왕비가 되도록 그 자리에 탁 앉혀놓은 거다 이 말이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이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참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보석을 그렇게 대비해서 해놓으셨다는 거죠. 미리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이 말을 들은 왕후 에스더는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왕 앞에 왕의 허락이 없이 함부로 나타나면 그게 이제 법적으로는 죽게 돼 있어요. 페르시아 법으로는.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감히 왕 앞에 나타나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었어요. 그건 누구든지 그것이. 그게 부인이든 자식이든 누구든 다 왕 앞에 나타나려면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에스더는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3일 금식 후 왕에게 나아가 자기 민족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왕후가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에스더를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나를 도저히 나 같은 사람을 왕비로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번 일에도 도움의 역사를 펼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담대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그 예리한 말 한마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해서 된 것인 줄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이 지금도 제 심령을 때립니다. 이 말씀이 어쩌면 에스더서의 핵심 요절인 것 같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이거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만드시고 이끌어 오신 것이라. 내가 가진 모든 것들, 그것이 건강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권세이든 다 하나님이 필요하신 때에 쓰시려고 내게 입혀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테말라에 알모롱가라는 작은 산악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 우상의 도시였는데 그 지역에 수오신 마시목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로 인구가 약 2만여 명이 사는 그런 조그만 도시였다고 합니다. 성인 남자들은 상당히 많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았고 폭력과 살인 등의 범죄가 너무 심하여 그 2만 명밖에 안 되는 소도시에 4개의 교도소가 항상 꽉 찼다고 합니다. 이때 그 알모롱가 도시에 기독교 시설이라고는 딱 하나의 가톨릭 성당만이 있었는데 그 성당에 다니던 리스 카우체 아리아노라는 남성이 어떤 무명의 전도자에게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자기 도시가 변화되려면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밖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확신하고 목사가 되어 개신교회인 갈보리 교회를 그 도시에 개척하게 됩니다. 그는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였고 자기 도시의 죄를 부둥켜 안고 다니엘처럼 금식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어느 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는 자기 교인들에게 오늘부터 영적 전쟁을 선포한다고 설교했습니다. 그 후 점점 그 도시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러자 위기를 느낀 폭력배들이 이 아리아노 목사님을 납치하여 끌고 가서 폭력을 휘두르고 총을 입안에 넣고는 당장 이 도시를 떠나지 않으면 방아쇠를 당기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그는 자기 목숨을 내걸고 그들에게 나는 결코 이 도시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당신들이 회개하고 당신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화가 난 그들은 방아쇠를 당겨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방아쇠를 당겨도 틱틱 소리만 나고 권총이 작동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황한 그들은 목사님을 풀어주었고 그 일 이후 교회는 더욱 담력을 얻어가지고 노방전도 중보기도에 힘을 쏟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알모롱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술집들이 조금씩 문을 닫기 시작하고 교도소는 재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문화센터로 바꿔졌습니다. 마침내 그 도시의 94%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도시를 거룩한 도시, 교회 도시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리스카우치 아리아노 목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자신이 의지한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이었다고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이 말씀을 붙잡고 자기 도시를 위해 금식과 눈물로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여러분, 성격이 게을르지 않은 분들, 성격이 부지런하신 분들은 꼭 여러분이 한번 직접 눈으로 이 아리아노 목사님이 의지하고 그 도시를 변화시켰던 그 귀한 말씀, 역대하 7장 14절을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
자기가 처한 직장과 도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부흥의 물꼬를 트실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1000명을 변화시키고 10사람의 기도가 10,000명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 10장의 유대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종족을 안위하였다, 위로하였다고 합니다. 모르드게가 이스라엘을 위해 10여 년 남짓 해낸 이런 일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안위를 위한 일에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성령에 감동된, 성령의 불에 타는 아버지, 그런 한 사람, 아레아노 목사님 같은 그런 한 사람, 어떻게 그 도시가 94%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불쏘시기로 쓰임받았는지 참으로 놀랍고 놀랍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그 모르드게 한 사람의 그 믿음의 담력,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던 에스더의 그 헌신 때문에 다 죽게 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다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진정한 이 시대에 우리의 모르드게가 되십니다. 주 예수님, 저희들에게도 모르드게에게 주신 그 굳건한 신앙, 에스더에게 주신 그 담대한 신앙, 아레아노 목사님에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들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헌신하고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